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전도서 1장 1절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1장 1절로부터 11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불면 저리 불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알아낼 수 없나니 눈을 보아도 부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하지 아니하도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르쳐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나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아멘. 중국의 유명한 노자가 장창이라는 스승을 두고 그 밑에서 배웠습니다. 근데 자신의 스승 장창이 매우 노쇠하고 늙어서 죽음을 앞두게 되었어요. 그래서 노자가 떠나가시기 전에 저에게 가장 큰 지혜, 마지막 가르침 그거 하나 좀 주세요,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상창이 이렇게 쳐다보더니 나에게 이가 있느냐? 그러니까 없는데요. 그러면 내 혀는 있느냐? 그러니까 네, 있는데요. 자, 이제 알겠느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노자가 예,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고개를 끄덕거리시는 분은 적어도 노자만큼 똑똑하신 분이시고, 무슨 소리야? 도대체 뭘 깨달았다는 거야? 우리의 이는 강해요. 그래서 단단한 음식을 다 깨트리죠. 그런데 우리의 혀는 또 부드러워요. 그래서 혀는 종종 아픔을 당하죠. 이 혀가 물려요. 그죠? 이 때문에 혀가 물려서 고통을 받기도 합니다. 근데 나중에 보면 혀는 남아있는데 이는 다 사라지더라. 약한 것 같지만 그 약한 것들이 더 견디고 나중에 승리하더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엇을 우리가 추구하면서 살 것인가? 사람들은 힘 있는 걸 많이 좋아해요. 더 권세 있는 걸 좋아해요. 더 많은 영향력을 미치고 싶어 하지요. 근데 그런 것들이 나를 생각보다 지탱해주고 증명해주지 못하더라. 오히려 나란 존재는 여러 약한 것들, 그런 것들이 내게 더 유익이 될 때가 많더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본인의 약한 육체의 가시를 두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뭐라 그랬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오히려 내가 약하여질 때 온전해졌다.
우리가 정말 안 그래도 교만한데 만약에 정말 우리가 그런 모든 걸 가질 수 있게 되고 노력하는 대로 얻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찾을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아무튼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많은 지혜를 줘요.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지혜가 되는데요. 그 성경 말씀이 모두가 지혜이지만 특별히 지혜서로 구분되는 책들이 있어요. 무슨 책이죠? 잠언. 예. 또 전도서. 예. 또 욥기. 예. 욥기, 잠언, 전도서가 다 지혜서에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욥기가 지혜서에 들어가는 이유는 사람들이 다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고난이에요. 삶에 다가오는 이 고난을 어떻게 해석하고 그걸 극복해 살 것인가, 아주 여러 대답들이 세상에 가득하거든요. 따라서 욥기는 이 고난의 문제를 우리에게 해답을 제시하면서 지혜를 주어요. 그러면 잠언은 어때요? 잠언은 다른 철학서적이나 명언집처럼 지혜 있는 좋은 말씀들이 가득 담겨 있죠. 근데 지지난주 우리 잠언 이야기할 때 뭐라고 그랬죠? 그 잠언의 교훈들의 의미가 어디에서 온다고요? 그것을 지킴으로 내가 똑똑해지고 지혜로워지고 그게 아니라 그걸 지키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이 원해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고 저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 그렇게 살기를 원해서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했죠. 그래서 잠언을 읽을 때 그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하는 이야기들이 그냥 세상 지식들을 다 싸그리 모아놓고 딱 세워놓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는 실에 계속 깨어서 그걸 우리가 보배로 삼아야 한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게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어야 보배가 되는 것이죠. 자, 그렇게 되면 욥기, 잠언은 그렇다 쳐요. 자, 우리가 알겠어요. 오늘 말씀 배우는 이 전도서는 그러면 무엇에 대하여 이야기할까요? 전도서는 어때요? 전도서는 자, 일단 오늘 읽은 말씀 1절에 보면 누가 지었다고 되어 있어요? 예, 솔로몬이라는 단어는 나와 있지 않아요.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이렇게만 기록되어 있지. 예. 그래서 학자들은 이야기해요. 이 전도자라는 것이 진리를 전하는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사람들. 그래서 그런 뜻으로 전도자라 이름을 하고 있는데 솔로몬이다라고 말하는 학자가 있고 솔로몬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전도서가 사용되는 언어가 솔로몬 때보다 훨씬 후기에 사용되어지는 언어들이 이 단어가 기록되어 있는 걸 보면 후대에 기록된 게 아닌가라고 보기도 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솔로몬이 했던 말들을 학자들이 모아서 잠언을 기록한 것처럼 솔로몬이 했던 생각과 이야기들을 정리했으니 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 더 타당할 것으로 보여져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문제가 있는 게 있죠. 우리가 솔로몬이 믿음을 잘 지켰다고 생각하나요? 잘못 지켰다고 생각하나요? 잘못 지켰다. 예. 솔로몬의 별명이 뭐였다고요? 솔로몬의 애칭, 별칭 여디디아라는 뜻이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 그러니까 어렸을 때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고 하나님께 정말 온 국민 앞에서 얼마나 멋진 기도를 드렸어요. 그리고 일천번제를 드리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 내가 지혜만 주는 게 아니라 뭣도 주겠다, 부귀 영화도 다 주겠다라고 말씀을 친히 하셨단 말이에요. 그 모든 것을 받아 누렸는데 노년에 가서는 하나님이 그에게
2번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음에도 그가 듣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노년쯤에 지은 책이 이 전도서일 거라는 건데 과연 회개하지 않은 그가 쓴 이 내용을 성경 안에 포함하는 것이 맞느냐라는 의문을 갖게 되죠. 근데 학자들은 또 이야기해요. 그렇게 했을지라도 그랬다 할지라도 마지막 노년에 죽기 전에든 어쨌든 그런 상황 속에서 회개하지 않았을까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해요. 자, 욥기는 고난에 대해서 깊은 지혜를 주고 전도서는 그러면 과연 솔로몬이 지었다 안 지었다를 떠나서 우리에게 무엇에 대하여 말하고자 하는 것인가 이 부분을 생각을 해야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짓든 짓지 않았든 이 말씀의 비중과 의미와 진리를 담고 있기 때문에 기록되어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하여 우리는 뒤로 하고 과연 우리가 읽은 이 전도서가 가지고 있는 그 의미가 무엇이냐라는 걸 보죠. 아까 얘기했죠. 욥기는 무엇을 이야기한다고요? 우리의 삶의 고난의 문제 그리고 많은 진조의 이야기들이 잠언, 전도서는 그러면 무엇에 관해서? 허무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누군데 내가 기록한다라는 1절의 말씀 바로 끝나고 2절부터 나와서 첫 마디가 뭐예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헛되다는 말을 5번이나 사용하는 것이 첫 말이에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전도서의 마지막 12장 8절쯤에 가서 보아도 다시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또 이렇게 선언을 해요. 그러니까 전도서 안에는 헛되다는 이야기의 이 사상이 굉장히 강력하게 들어있다라는 거죠. 여러분은 이 전도서에 이 던져주는 의미, 이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이 정말 헛되다라고 생각하시나요? 세옹지마의 세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또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아프리카 말로 여러분 탄자니아 그쪽에서 쓰는 말이래요. 하쿠나 마타타 들어보셨어요? 예. 애니메이션 라이언 킹에서도 나오죠. 그때 그 노래 부르면서 하쿠나 마타타 하고 이야기하죠. 그 번역이 뭐라고 돼 있어요? 그냥 마음 편하게 먹어. 그냥 괜찮아.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잖아요. 아니 세상 대충 사는 거야. 그렇게 뭐 한다고 되는 것 아니거든. 그러니까 그런 허무감 속에서 대충 그냥 살아도 된다. 이런 표현들이죠. 심리학자들에게 물어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심리학자들이요. 열심히 살았어요. 그래서 남들이 이루지 못하는 것을 이루었어요. 그런데도 허무감이 올 수 있대. 성취감 뒤에 허무감이 숨어 있다는 거예요. 속으로 생각한대요. 내가 이걸 얻으려고 이렇게 노력했던가? 어느 전 대통령이 내가 이러려고 대통령이 되었나 하는 자괴감이 든다고 말한 거죠. 반대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데 계속 실패해. 그럴 때 또한 난 안 되는가 보다. 난 별 볼 일 없나 보다. 난 쓸모없는가 보다. 허무감이 또 오죠. 노력해도 성취해도 허무감이 들고 노력하지 않아도 허무감이 든다면 그러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거죠. 인생의 정답이 뭘까요? 놀랍게도 전도서는 허무 다음을 우리에게 조심스럽게 제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말하고 있는 그 뒤에 다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에 붙잡히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서 12장까지가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이 오늘부터 한 주일 동안에 시간 조금만 내시며 작정하면 그 자리에서도 다 읽으실 수 있어요. 한번 전도서를 꼼꼼히 읽어보세요. 주옥 같은 말씀, 인생에 대하여 여러 가지 일들을 여러분들이 그 말씀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요. 자, 일단 이 전도서에서 먼저 말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해 아래서 하는 수고가라고 되어 있죠. 해 아래서가 무슨 뜻이에요? 해 아래서. 형이사각적인 이 물리세계 안에서 우리가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이 땅에서에 대한 거예요. 제한하고 있죠. 이 땅의 삶의 부분에 대하여 제한하는 거예요. 헛되다라는 것이 영원한 것까지 헛되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이미 전제를 깔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추구하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 중에 헛되다라는 거죠. 형이상학적인 우리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헛되다라고 말하지 않고 있어요. 오히려 해 위에서는 영적인 부분에서는 가치가 있다라는 걸 더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삶에 오는 이 모든 허무감을 극복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없이는 이 허무감을 극복할 수 없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이 허무감을 극복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전도서를 여러분이 읽다 보면요, 3장쯤에 11절에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세상의 이야기, 이건 노력 저런 노력, 얻은 것 잃은 것, 악한 자가 얻는 것, 의한 자가 고난받는 것, 이런 여러 가지 허무한 이야기들을 하면서도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대요. 저는 분명하게 천국이 있으며 그 처소를 우리 주님이 예비하셨다고 저는 믿어요.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장차 부활해서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과 기뻐하며 살 거라고 저는 믿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 의미와 가치를 생각하면서 지금 우리가 사순절을 지내고 있는데, 이러한 우리의 삶의 구별됨이 허무하지 않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걸 증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이 땅의 이 인생, 우리의 삶은 유한해요. 영원히 못 살아요. 그러나 동시에 무한한 존재예요. 우리의 육신을 벗어나면. 그러니까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죠. 내가 너희를 내 숨으로, 내 모습으로, 내 형상으로 지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죠. 전도서는 우리에게 해 아래서를 자꾸 강조하면서 해 위에를 바라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허무감에 빠지지 않으면서 살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고 있는데, 바로 자족하라는 거예요. 기뻐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은 것들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 주어진 것들에 감사하며 그것을 기뻐하면서 살래요. 요한복음 8장 32절 무슨 말씀일까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하리라? 자유하게 하리라.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주님은 우리를 자유하게 하고 싶어 하세요. 사단은 우리를 종으로 삼고 싶어 해요. 사단은 끊임없이 속박하려고 하고요. 주님은 우리에게 자유하게 하려고 합니다. 물질에 얽매여 있게 해요. 출세에 목을 매게 해요. 건강에 목숨 걸고요.
계속해서 우리에게 쫓아갈 그 무언가를 묶어두고 그것만 바라보면서 가게 하려고 하죠. 속박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모든 것에서 자유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자유함을 얻어야 허무감이 극복이 돼요.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허무감 속에서 갇혀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바른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허무라는 이 단단한 벽을 무찌를 힘을 가지고 있어요. 무너뜨릴 힘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얼마든지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이,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자꾸 위축시켜서 얽매여서 못 보게 하더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교우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이 잘 아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 16, 17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면서 그 다음 마지막에 뭐라고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무엇이다?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어려운 데 있지 않아요.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기뻐하며 그분께 기도로 동행하면서 나에게 주어진 그 삶을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래서 모든 죽어가는 것들을 사랑해야지. 시가 딱 멋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전도서는 무엇에 유념하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3장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때를 분별하라. 때를 분별하래요. 여러분이 지금 연세가 지긋한데 10대처럼 옷을 입고 돌아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수근수근 하겠죠. 그 옷을 입을 때가 있는 거예요. 어른이 되면 어른이 할 수 있는 때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전도자는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으면 거둘 때가 있고 울 때가 있으면 웃을 때도 있고 사랑할 때가 있으면 미워할 때도 있대.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이 측량할 수는 없게 하셨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모든 걸 알 수는 없다. 다만 사람들이 사는 동안 기뻐하면서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하나님의 데살로니가 전서에 있는 말씀과 맞아떨어지죠. 갓 태어난 아기의 모습, 여러분 어떤 모습을 하고 있나요? 태어나면 웅크리고 있고 태어나서 난 태어나느라고 진짜 고생했거든요 하면서 막 울면서 뭐 하고 있어요? 두 손을 아주 불끈 쥐고 있어요. 두 손을. 세상에 내가 한번 다 잡아버리라. 아주 의욕적으로 두 손 불끈 쥐고 태어나요. 그런데 돌아가실 때는 어떻게 돼요? 돌아가실 때 하고 돌아가시나요?
돌아가실 때는요, 손을 다 펴고 돌아가셔야 해요. 결국 우리가 세상에서 주려는 것들은 다 놓고 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만 예외인 게 하나 있어요. 가져가는 게 있어요. 다 놓고 가는데 가져가는 게 있어요. 영생과 천국의 상급, 이건 가져가요. 어떻게 가져가나요? 전에도 늘 말씀드렸죠. 다 환전해 놓는 거예요. 여러분이 해외여행을 갈 때 그 나라 돈으로 환전해 놓죠. 여러분 공항 갈 때 여러분의 삶에 필요한 것들, 거기서 필요한 것들, 그거 다 꾸역꾸역 들고 비행기 타시나요? 화물칸에다가 다 해서 보내죠? 걱정해요, 안 해요? 안 하죠? 나중에 그 나라에 가고 그 공항에 가면 뱅글뱅글 도는 거에 내 집 나와요. 그쵸? 그거 찾아서 여행을 즐기면 되는 거예요. 세상에 쌓아놓으려고 노력하면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셨죠. 한 해의 농사를 크게 하고 사업을 성공해서 곡식을 창고에 가득 채워놓고 내 영혼아 편히 쉬자 할 때 그 밤에 그 영혼을 데려갑니다. 그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라고 그랬죠. 우리 주님 말씀대로 우리가 세상에다가 심고 하늘에서 거둘 생각을 해야지, 세상에서 심고 세상에서 거두려고 하면 나중에 못 가져가요. 자, 이런 모든 것들을 생각하면서 세상에서 더 많은 걸 하려는 내용, 마음들을 버리게 되니까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저는 제가 제 자신이 대단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제 자신이 너무 쉽게 무너지고요, 금방 낙심하고요, 하나님을 향하여 어퍼컷을 날리며 원망도 하고요. 하나님, 적어도 이 정도는 응답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따졌던 적도 많고. 근데 그럴 때마다 침묵하시는 하나님, 차라리 안 들어준다라고라도 말을 하면 덜 화가 날 텐데 아무 말도 안 하니까 더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 이제는 화가 나지 않더라고요. 물론 지금 그렇다는 얘기예요. 또 나중에 제가 또 어떻게 또 이상해질지도 몰라요. 불평할 수도 있고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저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야, 너 꼬장 고만고만 부려. 내가 다 알아. 그 꼬장을 다 받아주시더라고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랬죠.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지금은 너희가 모르겠지만, 깨닫지 못하겠지만 이후에는 어떻게 된다고? 알리라. 이후에는 알리라.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이후가, 때가 지나면 다시 알게 되고,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되고. 디모데후서 2장에 보면 귀한 그릇에 대한 비유를 하죠. 그릇 비유가 나와요. 귀하게 쓰이는 그릇, 천하게 쓰이는 그릇이 있다고 이야기하죠. 우리나라 말에도 이 그릇에 대한 비유들이 많이 있죠. 크게 일하는 사람들을 보고 뭐라 그래요? 아, 저 사람은 그릇이 크다. 포용력이 넓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보고 뭐라 그래요? 야, 통이 크다. 여러분, 돈 많아진다고 그릇 커지는 것 같지 않고요, 똑똑하다고 그릇 커지는 것 같지 않아요. 요즘 정치판 보면서 서울대 법대 나와서 판검사 된다고 그 사람들의 그릇이 커지지 않아요. 우리보다도 생각이 어리석고 정말 못된 그런 모습도 많죠. 영적인 지혜가 있어야
정말 귀한 그릇과 같은 사람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말씀에 비추어서 보아도 여러분 잘 살아오고 계셔요. 여러분의 그릇이 귀한 그릇이 되어가고 있어요. 전도자가 12장의 마지막에서 13절과 14절 거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 정리를 해요. 허무하다 뭐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을 주셨다 그러는데 거기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어떻게 살든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려고 노력하래요. 이게 우리의 본분이랍니다.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선악간에 심판하신대요. 그래요. 두 손 불끈 쥐고 태어나게 하나님이 하셨어요. 열심히 무언가를 이뤄보려고 노력하지. 그러나 죽을 때는 손을 펴고 죽습니다. 그 사이에 살아가는 많은 때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 때에 맞게 고민하고 울고 웃으면서 우리는 익어가는 거예요. 늙어가는 게 아니라 익어간다고 말하는 거죠. 우리 모습이 똑같아야 될 이유는 없어요. 제가 다르고 여러분이 달라요. 저의 하나님이 다르고 여러분의 하나님이 한 하나님이지만 각각 느끼는 모습이 달라요. 저는 제게 주신 분량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아갈 것이고 그분의 말씀을 깨닫는 만큼 전할 거예요. 오늘 또 이 말씀이 우리 교우들에게 얼마나 큰 유익이 될까 이런 생각을 해요. 물론 말씀드린 대로 저는 또 흔들릴 때도 있을 거고 불안해 보일 때도 있을 거예요. 함께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자, 지어진다는 게 뭐예요? 무너지는 것과는 다른 거죠. 인생이 망가지고 무너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지 말자고요. 말씀의 지혜로 지어져 가는 존재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도서의 이 귀한 진리를 한 주간 살아가면서 한 번이라도 읽고 묵상하면서 그 진리대로 결단하고 변화되어 가는, 그래서 세상의 허무함을 쫓지 아니하고 하나님 안에서 자족하며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기도원 가족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